우리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친구를 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봉건시대의 이야기지만 한 번은 왕이 이 친구를 소환을 해요. 궁궐로 들어와라.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일반 서민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가기는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두려운 환경을 좀 부드러운 환경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의 세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어요.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절친이었어요.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였어요. 두 번째 친구는 적당한,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친구지만 없어도 딱히 뭐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존재하진 않아요. 세 번째 친구는 그럭저럭 보편적인 친구예요. 뭐 세 번째 친구부터 접근할 필요 없었고 가장 절친,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찾아가요. 내가 사실 궁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왕께서 나에 대해서 화 때문에, 안 좋은 것 때문에 부른 건지 좋은 것 때문에 부른 건지 난 모르겠다. 내가 근왕에 착한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나 정말 굉장히 두렵다. 나하고 같이 궁궐에 좀 가줄래? 첫 번째 친구인 그 절친이 의외적인 결과를 보여요. 나 안 가. 절대 거절이에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당황했어요.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요. 친구야,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왕 앞에 갈 때 나하고 같이 좀 가주지 않을래? 그래, 가주지. 그런데 사실 내가 궁궐 앞까지는 가주지만 사실 궁궐 안까지는 내가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래, 거기까지라도 가달라. 근데 좀 뭔가 석연치 않아요. 오히려 세 번째 친구에게 또 다시 기대를 걸면서 친구야, 네가 한번 나하고 같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 줄래?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는 의외로 가주겠대요. 탈무드는요, 성경의 다음 가는 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다음 가는 지혜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로서 여기 이 타이폴로지, 유형론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건데, 탈무드에서 교훈하는 바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을 비유해요.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돈의 친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돈하고 절친이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세 번째 친구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이게 두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나의 선행입니다. 선행. 자신의 선행.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내가 궁궐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다가 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참 우리 갈 때 두렵잖아요. 이거 혼자 간다는 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뭔가 좀 내가 죽을 때 누가 같이 가주면 참 좋겠잖아요. 이 탈무드가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을 잘 비화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돈 거절합니다. 서양 속담에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돈이 절대 우리의 죽음과 함께 같이 동행해 주지를 않습니다. 절대 거절이에요.
삶 속에서는 절친인데 생활 속에서는 참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일단 숨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두 번째 친구였던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기는 따라가요. 따라가기는 가는데 어디요? 궁궐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묘지 앞에까지 못 가요. 화장터, 납골당까지밖에 못 따라가요. 그 안에까지 쑥 들어오지를 못해요. 세 번째 친구, 선행. 내가 이 땅에 심었던 선한 일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선한 일이 이 땅에 가장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이 땅에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구제해도 선한 일, 차를 대접해도 음식을 대접해도 선한 상담을 해줘도 참 선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선행이죠. 근데 영원히 내가 죽어도 같이 가주는 선행,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 족적에 남는, 인생의 걸음에 남는 가장 위대한 선행이래요.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가서 다른 일 할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일이 다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과가 있잖아요. 여과돼서 다 뭐 배설물로 나가고 태워서 나가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다 있고 마지막에 남는 거 그게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행이에요.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복 없는 사람. 이게 시편 1편이 그렇고요. 신명기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렇고. 예. 이원화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고 일어났더니 참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것도 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관계를 타고 와요. 관계를 타고 와요. 어떤 관계? 화도 관계를 타고 오고 재앙도 관계를 타고 오고 축복도 관계를 타고 와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을 받게 되고요. 복이 없는 자와 함께 했을 때 재앙이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한 여름, 초여름쯤이었는데요. 장마에 서울 북한산에서 주일날 오전 11시 반에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타임이죠. 비가 아주 장대비처럼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를 쳐요. 근데 오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세 남자가 등산을 갑니다. 북한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낙뢰를 직접 맞아가지고 수검댕이가 돼버려요. 낙뢰를 직접 맞아서. 그런데 뭐 이상한 막 얼마나 그 낙뢰가 바로 옆에서 때렸으니 막 이 땅이 진동하겠어요. 자기가 다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현장에서 딱 수검댕이가 된 모습을 보고 하고서 쟤를 구하려고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주변에 때린 전기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거기서 현장에서 죽어요. 두 사람이. 방향이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은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이 주일날 그랬다고 하는 부분에서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있었다면, 만에 하나 가정에서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안 갔으면,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서 거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그날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갔겠지만 참 재앙이 그렇게 임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수검댕이 될 때 아마 조금만 더 멀리 떨어졌어도 아마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기회를 구해보겠다고 가까이 가는데 옆에 때린 낙뢰가 또다시 전기를 통해 심장을 압박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이 없는 자와 같이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할 때 있고요. 복이 있는 자와 함께 있다가 복을 함께 받는 경우 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두 가지 종류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를 따라갔다가 복 받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무슨 유대 역사 속에서 무슨 역사의 근거가 되겠어요? 뭐 고무적인 역사의 핵심 인물 되겠어요?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남성적인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인데 무슨 여성이 무슨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겠어요? 여성이?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여성이 아닌 과부인데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아주 가장 이 조건이 다 제거된 인생의 껍데기, 인생이 재앙 맞은 인생, 그런 사람 맞았어요. 그런데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권면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서 딴 남자 만나 잘 살려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같은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이 어머니 나오미가 누구냐?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을 기도하면서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를 잘못 보면 이 재앙 맞은 자, 벼락 맞은 자, 복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를 아주 그 비운의 여인으로만 일괄되게 해석하기가 쉽지만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전반절에서는 재앙받은 자지만 후반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자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복 없는 자로도 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로도 결정돼서 오지 않고 복 있는 자로도 결정돼서 오지 않아요. 없는 자, 있는 자로. 우리 복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복을 사모하고 복을 원하고 복을 붙들고 복에 참여하고 복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품을 때 우리는 복이 오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절대로 지금은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복덩어리예요. 현상으로 보면 복이 없어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 3명만 남았어요. 현상으로 볼 때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딘데?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을 실어준 땅. 그곳에서 기근이라도 거기서, 풍년이라도 거기서, 기쁜 일이라도 거기서, 슬픈 일이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해결해 간다면 대대 후손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거기에서 기근 피해서 모압 땅, 이방 땅, 약속이 없는 땅으로 왔을 때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엄청난 재앙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돌아섰던 이 탕자의 결단같이 이 나오미가 지금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를 재앙받은 자로 이제 보면 안 돼요. 복을 선택한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예요.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나오미는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집에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갈 때 며느리 두 며느리한테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내 막내 아들을 다시 결혼해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그들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세월이 다 지나갈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 그래서 새신랑 만나서 새롭게 출발해.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룻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그래서 나오미가 한 번 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현실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 이러고서 룻에게 또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네 형처럼 너도 빨리 현실을 찾아서 친정엄마한테 가고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했더니 오늘 룻이 고백을 했던 말씀이 16절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룻의 아주 놀라운 축복의 현관, 궁궐에 들어가는 등용문과도 같은 그런 아주 멋진 고백이 쏟아져요. 이 고백을 네 토막을 내서 한번 이렇게 쭉 그 축복, 동행자의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뭐예요? 복 있는 자와 동행할 때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방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방향 찾으신 거예요. 누구 따라오셨나요? 전도인 따라서 오셨죠? 권면하는 자 때문에 왔죠? 어머니 때문에 왔죠? 아버지 때문에 왔죠? 부모님 때문에 왔죠? 자녀들 때문에 왔다면 우리는 누구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 따라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 나오미의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 복덩어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오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이 나오미예요. 그 나오미는 죄가 없어서 나오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나오미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다시 회개한 자가 됐기 때문에 나오미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축복, 방향의 복을 룻이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방향의 복만 받으면요, 큰 축복이에요. 방향만 맞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린 왕자의 책의 저자 생텍쥐페리의 그 비행을 했을 때 사막에 불시착해가지고 사막으로 떨어졌을 그때 자기는 지도도 가지고 있고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막을 방황했다고 진술해요. 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래요. 지도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구비했는데 딱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에요, 방향.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뭘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방향이거든요. 그때 당시 나오미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맞았거든요. 방향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찾은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탔다면 이건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서울 가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거처가 나의 거처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디를 거처로 뒀는데 육신은 집에 거처를 두고 영은 교회에 거처를 두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 가족들이 있어요. 이 새 가족들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 교회에 머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거처에 머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장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처소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를 같이 따라다니면 처소의 복을 받아요. 장소의 복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없는 자는 그런 곳에 가지만 복이 있는 자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약속이 있는 처소의 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나오미, 나만의 나오미를 따라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처소의 복이 있으신 거예요. 장소의 복이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 룻의 고백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소속의 복이에요. 복 있는 자를 따라감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세 번째 축복이 소속의 복이에요. 내 자식은 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죄도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알아요. 내 자녀들이 부족하다는 거 아버지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적할 망정, 남이 지적한다면 지적한 그 사람 너는 누구냐고 물으며 우리는 정죄하게 돼요. 내게 소속된 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리요? 소속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에게 마지막 핵심의 축복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토막에서 끊어져 있어요. 아직도 내 나오미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대해요. 다윗의 하나님 위대해요. 모세의 하나님 위대해요. 성서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하나님 위대해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깨워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내 하나님. 보세요. 여기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자식이 믿어요. 부모님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가면 자식도 다음 주일 나가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참 자주 전거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에 가장 깊이 있는 수를 다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수십 년 지나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따라왔다면 나오미에게 정착되지 말고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정착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를 따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생기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과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만이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에게는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말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더해지면 우리 교회 다다음 주가 창립주일인데 1년 차 비밀이 있었고요. 2년 차, 5년 차, 10년 차, 11년, 13년, 14년 차 비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로에 대해 영광과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그 공로를 치하하고 영광을 올렸던 우리의 모습에 이 비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성큼 뒤돌아보면 있고 성큼 뒤돌아보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활동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면 착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은 있다 하지만 소경과 다르지 않아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정경주 사무가 쓴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는 툭하면 강의할 때도 책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가 했다는 말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참 재주도 많았고 이력도 화려했는데 한 번은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로 근무한 때가 있었어요. 국제항공에서. 물론 김포공항에서 있을 때였죠. 국제선을 타고서 일본 항공 상공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한 번은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화재가 붙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은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때 기내에서 조종사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신사승조 여러분, 지금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화재가 붙었으니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으니 여러분들은 착륙 준비를 해주시고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스튜어디스실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오더니 늘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이 스튜어디스 정경주, 이 그때는 사무가 아니었지만 이 스튜어디스를 향해서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고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비행기가 막 전복되기 직전에 그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라고 확신하고 정경주는 바로 그 사람의 위에서 간절히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날개 오른속에 화재가 붙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비행기 날개에 화재를 끄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도 죽은 거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기도가 끝나자 기내에 방송이 쏟아지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전에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화재가 붙었던 그 화재는 원인 모르게 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서 평안한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가지고는 이 경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는 이 경험 못해요. 옆 사람 하나님 가지고는 이 경험 못해요. 아니, 뭐 우리들 차지하더라도 아브라함 하나님 가지고도 못해요. 다윗의 하나님 가지고도 못해요. 전혀 남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나하고 뗄래 뗄 수 없는, 나하고 불가분의 관계, 죽어 못 사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기스로 지내기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역사를 기대하지 말아요. 묘합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 가장 먼저는 순차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나를 인도한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나오미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인도하신 나오미들이 있어요. 그분의 방향, 그분의 장소, 그분의 소속,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적에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저도요,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환난이 많으나 그 모든 환난을 다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환난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내가 헷갈렸을 텐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이 많으나, 환난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요? 기도가 많아져요.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많아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뭐가 많아져요? 기적이 많아져요. 표적이 많아져요. 역전이 많아져요. 맛이 생겨요. 재미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과정의 축복이에요. 결과의 축복은 천국에서 다 얻어요.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과정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지만 이 과정의 축복도 만만치 않은, 작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동행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누군가가 다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를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방향의 축복과 거처의 축복과 소속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 룻은, 그래서 여성이었고 과부였던, 소망이 없던 룻은 복 있는 자를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유대의 역사에 다른 약속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의 자식을 낳았더니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의 후손의 후손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후손이 잘 되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되잖아요. 현실보다는 미래가 잘 되잖아요. 현세보다는 내세가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동행의 축복이에요.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절대로 다 복이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복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사모함으로 끈기 있게 끌어당겨서 하나님 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은 나를 인도한 사람을 끝까지 잘 따라서 주일 성수하고, 끝까지 잘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끝까지 잘 따라서 처소의 복을 받고, 끝까지 잘 따라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보다 탁월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는 믿음의 재미를 누리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